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 우리 한번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란 금그릇, 은그릇 또는 뭐 나무 그릇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무엇을 담는 존재라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겉모양이죠. 금그릇, 은그릇 또는 질그릇 이런 것처럼 외모를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참 이쁘네. 참 따뜻한 인상이야.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 우리가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기가 자기 모습도 보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가가 나 이런 사람이구나. 넌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때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자꾸 그렇게 지적질을 당하거나 책망을 받으면 이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담겨진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안에 담겨진 게 이제 우리의 속성이 되는 거죠.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뭘 담느냐.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담겨진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 거겠죠. 책을 좋아하니까 지식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그 읽은 지식이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노래를 조금 해봤는데 막 칭찬을 들으니까 막 노래에만 빠져요. 춤추는 것에 칭찬을 받으니까 그걸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쌓이는 거죠? 여기 춤추고 노래하고 또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것에 뭔가 조금 칭찬이 되어지고 재미가 들려지니까 난 공부해야 칭찬받는구나 하고 안에다가 이제 공부를 쌓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쌓여진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쟤 공부 잘하는 애네. 쟤 노래 잘하네. 쟤는 잘 놀아. 아주 신나게 노네. 안에 있는 게 이제 겉모습과 속에 있는 게 자꾸 나타나니까 이제 그 모습 보고 얘 똘똘하다. 얘는 참 재미난 애네. 노래를 참 잘. 너 가수해라. 자, 이 안에 있는 게 자꾸 나오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 가수할까? 나 교수님 할까? 너는 이렇게 관계를 참 친구 관계를 잘하네. 너 사업하면 잘하겠다. 자,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아멘. 어릴 때는 아멘은 안 하지만 하나하나 귀담아 듣는 거, 여기다 담아 놓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려요. 생각 속에서 그걸 버려요.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놓는 게
내 안에 담아놓는 게 되고 그게 우리예요. 겉모습은 또 적당히 가꾸면서 또 살아가지만 이제 속에 뭐를 담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제 부자야. 부자야. 뭐가요? 돈 버는 지식이 많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로 결과를 많이 맺게 되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한 게 되는 거예요? 돈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그 결과, 그 말이 이루어진 결과를 증명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말만 뻥해. 말로는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말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지는 것이 이제 실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뭘로요? 결과로 실체가 되어지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이제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뭐예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 사람한테 뭔가 그 지식을 구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말이 되고 뭐 아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신은 되게 유식한 척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다 빈수레야, 말뿐이야, 뻥이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 겉모습도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 여기에 이제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뭔가 인기와 명예와 부와 명성, 이것을 채우면 이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며 이제 예수님으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 뭐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졌는가? 그 안에 무엇을 소유하였는가? 가진 것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말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쌓아놓은 게 없으면요, 이 말에서 다 뭐가 나와요? 아예 허무해. 뭐 살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없네.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는 뭐가 자꾸 들어와요? 헛헛한 게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뭐예요? 이게 은혜로 가득한 사람,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벗어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뭘로 채우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가득 채워서 이제 내 안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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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하나 채곡채곡 내 안에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성질이 되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건축하는 것,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도 이걸 의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됐어. 이렇게 하니까 됐잖아. 된 게 뭐예요? 옳은 거예요. 이렇게 장사했더니 잘 되잖아. 그럼 뭐예요? 당신 방법이 맞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망했네. 당신 방법은 틀렸어. 그 방법은 실패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그것을 좋아해주고 뭐 와서 음식도 사 먹고 뭐 와서 가르침도 받고 대가도 주고 즐거워하고 이게 뭐가 돼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열매도 나타나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돈. 결실이 뭘로 나타났어요? 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기로 되어지는 거예요. 명예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옳은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대비하여 이제 세상이 이게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잘 됐잖아. 열매가 맺어졌잖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자,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세우는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선이고 이 선은 선이 아니라 악이 선으로 위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아. 내 방법이 틀림없어.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지금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내 말이 곧 뭐가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성공하려면 내 방법을 따라, 이 레시피를 따라, 이 경영 기법을 따라, 이 기술을 따라 하면 뭐가 된다? 성공한다. 뭘로? 돈으로, 명예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힘으로. 자,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게 옳은 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도 전부 뭐예요? 공부 잘해야 돼. 예?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위를 얻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판검사 돼봐. 네가 실력을 가져서 기술로 사장님이 돼봐. 여러분 이게 다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옳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다 가득 난 의사야. 나는 법적인 지식이 있어. 나는 돈 버는 기술이 있어. 어떤 요리를 잘하는 실력이 있어. 이걸로 나는 요리사, 나는 법관, 나는 의사.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제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제자의 길로 부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연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주는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안에 뭐가 되어지기까지? 체질이 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실까?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가면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처럼 아버지가 나를 딱 할 때 든든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치료자가 되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만 우리에게 안 하시고 뭘 또 사용하시냐면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아이 참 이게 너무 좀 야속한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 원수마귀를 이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됐는데, 아니 지금 다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를 주님이 지금 뭐에 자꾸 시험을 받게 한다고요?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받되 뭐하다고요? 시험에 들어가갖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 죽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사단의 시험을 잘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야 이거 아는 문제다 하면 막 즐겁게 풀어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막 풀었는데 당연히 틀리죠. 우리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X 쫙 빨간 줄이 딱 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자, 주님이 알게 한 거는 은혜야. 그렇죠? 주님이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경험시킨 것. 야, 이렇게 하니까 병이 고쳐지네.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걸 다 경험하면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또 사람들과 자꾸 세상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냥 쑥쑥 들었더니 그게 뭐가 됐더라? 누룩이 되고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뭐예요? 한쪽으로는 이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한 마음이 뭘 또 즐거워한다고? 이거 이 육체와 세상이 이전에 즐겼던 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런 상태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은요, 이제 주님의 은혜의 속성도 알게 하지만 우리 안에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 죄는요, 어디서 드러내요? 우리 안에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첫 장면에서 뭐가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야 대박이야가 아니라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늘 이렇게 만선을 바라보면서 고기 많이 잡아서 주님 헌금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감춰진 게 뭐라고요?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저 위험한 바다에 안 가고 싶어. 그런 소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 이거 고기 많이 잡아서 집 새로 멋있게 짓고 싶어. 나 좀 부자 되면 이쁜 아가씨랑 결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내려놓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거 일 안 하면 난 이거 아무 데도 못 가네. 이게 좀 넉넉하게 부유해지면 뭐 할 수 있다?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에 있다? 요 부자가 되면 그 부함이 지금 내 안에 감춰진 부하려 하는 욕망이 쑥 하고 주님이 끄집어 올린 사건이 그 고기가 찢어질 만큼 했을 때 내게서 떠나소서.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는 분이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된 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이게 다 불법이고 이게 다 죄를 쌓는 바벨탑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뜯는 흙을 먹는 뱀이 우리 뒤꿈치를 물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 속성을 물어뜯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하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욥에게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려 할 때 주님이 그를 네가 공격은 하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베드로를 밀가불 듯 어떻게 해요? 키질하듯 네가 갖고 노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죽이려 하는 너의 그 속성은 하지 마라고 딱 주님이 거기까지. 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할 때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주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도 시험에 빠졌는데도 죄 가운데 폭삭 어떻게 내가 이런 범죄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무서워서 모른다고 하는 것까지는 나도 주님 어떻게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내가 저주를 하다니 그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게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하고 손가락질했던 일이 내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뭘 보게 된 거예요? 죄의 실체를. 죄의 뿌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경건한 착한 그렇게 사실은 살아왔을 뿐 흔드니까 뭐가 나온다? 내 속에서 온갖 그 죄의 본질이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 뭐 시대의 살인마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참 남자 연예인 참 잘생겼다. 그렇게 겉으로는 잘생겼다지만 마음으로 하고 쳐다볼 때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을 빼앗긴 거고 마음을 죽는 게 되니까 그것도 뭐예요? 음란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포장되어 있을 뿐 내가 속고 있을 뿐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돌을 막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돌을 가장 많이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나구나.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절대 신뢰하지 않도록 진짜 자기 부인을 왜 해야 되는가를 절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모든 것을 뭐하게?
주님,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사랑은 내게 없고 주님의 사랑만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요, 우리 애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다가 애가 꼴통짓 하면 또 막 성질나고 분날 때 막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쏨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굽발굽 쪽쪽거리다가 또 뭐가 또 안 맞으면 막 뭐가 나와요? 악담도 나오고 뭐 아주 미워하는 살인하는 여러분 이게 왜 나와요? 내 옆 깊은 내 안에 뿌리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선악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말을 하고 이쁜 말도 하지만 뭔가 상황만 바뀌면 또 악한 말이 튀어나오는 선악과가 내 뿌리구나. 그러니까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고자 할 때 뭐가 강력하게 임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하면 뭐가 자꾸 두들기면 뭐가 떨어져요? 불순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주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상처 주고 했던 모든 것은 좋은 것도 뭐였어요? 선악과의 선이었고 나쁜 것도 선악과의 악이었구나. 그러니까 육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고 혈연과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못 박고 이제 뭐로 산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는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항상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 위에서 다시 내 모든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세우고자 했던 내 인생의 탑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은 진리의 주님, 의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 위에 나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 뿌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교육으로부터의 내 뿌리를 딱 잘라버리고 딱 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어디다 붙였다? 예수님 반석 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뿌리 하면 이제 전에는 부모였고 내 존재의 뿌리 그러면 내 출신 배경이었는데 내 존재의 뿌리 했더니 바로 누가 나를 딱 받쳐준다?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항상 우리의 이전의 것이 자꾸 여기 물으려고 그래요. 나를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막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뱀이 무는 것처럼 뒷덜미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뒤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붙들었더니 붙들려 가더라.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요? 그러면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다 내려놓고 누구만 따라가더라?
주님. 근데 자꾸 발목을 붙든다, 안 붙든다. 발목을 붙들고. 소는 누가 키우고요? 부모님 장사 지내고요. 애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주님 따라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존재인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누구만 따라가지 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발목을 붙잡혔어. 발목을 붙잡혔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발목을 붙잡혔다는 거. 그게 여러분 성경에는 뱀이 어디를 문다고요? 뒤꿈치를 문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다 내 안에 뭔가를 담으려고, 내 안에 성공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걸 여기다 다 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또, 자랑할 게 없으면 그건 다 뭐예요? 감춰버리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이제. 이건 다,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놓기, 창피하게 만드는 것들은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변명하고 남의 탓하는 것이고, 이제 내 노력으로나 아니면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추구하는 게 세상 길인데, 주님은 이제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의의 길로, 그렇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가졌던 어떤 그 죄의 속성들을 다 드러내려 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아주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대로 부하려고 하는 부자, 성경은 이 부자를 돈이 많은 것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함을 받는 모든 것은 결국은 돈으로 직결이 되지만 사람들의 인정,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면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야. 돈이 그러니까 그분이 돈은 없지만 학식과 인품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자로서 훌륭한 분이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분 훌륭한 분이야, 옳은 분이야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나 잘 살았어. 나 저렇게 많은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의를, 이게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아버지가 참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나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를 거야. 그것도 의예요. 이게 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렴한 것도 옛날에는 의가 됐어요. 저 사람은 정승인데 얼마나 청렴한지 몰라. 이 가치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 탐관오리에 그 나쁜 것이 막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저런 지위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소유를 탐하지 않은 그분의 청렴함이 뭐가 됐어요? 의가 됐다고요. 존경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담을 받는 의의 개념으로는 이건 세상의 의, 인간의 의였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 그게 부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다 가짜구나.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이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 추구하는 모든 행위,
선행도 막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뭔가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바르게 살았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어. 내가 착하게 살았어. 의예요. 의.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자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해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오름을 붙들어서 그 오름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아주 강한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은 그냥 무슨 재미만, 나이트클럽 다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도박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것만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의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아실현, 인정. 세상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위인의 길. 여러분, 이런 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이게 그 욕망의 뿌리가 뭐예요? 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대 성현이고 공자맹자 뭐예요? 이 사람도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지식과 어떤 위대한 일을 하면 누구와 같다? 예수님과 같은 급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이 전부 거짓이고 이것이 미혹이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 깨달으면 다 되나? 여전히 육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요. 믿음의 길은요, 주님은 꼭 광야로 끌고 가서 우리 안에 뭘 주시려고 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려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철학하는 사람이나 무슨 도 닦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누구인가를 외모로도 보고 자기 안에 뭘 소유했나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처럼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푸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주 사업이 망했어.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제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물론 잘 됐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다 틀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외모를 보고 또 자기 안에 뭘 가졌는가가 나은데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주의자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종교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라의 뜻대로. 알란가 모르겠어? 모든 게 알라의 뜻대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내 운명인가 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조금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망하는 날 아침에 골프 갔다 왔대요. 어차피 망하는데 뭐 했다? 내가 좋아하는 골프 치러 갔다 왔다. 아니, 그 돈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잘 되건 못 되건 사는 거 별거 있어?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살면 되지.
쾌락주의자예요. 아니 지금 막 삶은 막 엉망이고 막 문제인데 뭐 그래 그 뭐 어쩔 수 없어. 아우 내 팔자 뒤용박 팔자 이러는 여자들이 있는데 남편이 다 말아먹고는 뭐 하고 있어? 부어라 마셔라.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 난 뭐 해야 되겠다? 난 내 괴로움을 잊고 내가 오늘 신나게 마셔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고 뭐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알라의 뜻대로랑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목적 없이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했을까? 그런데 주님이 딱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만큼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려 하지만 욥에게도 목숨은 건들지 마라. 베드로에게도 너 흔드는 것까지만 해.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연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 시험과 연단은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유익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한다?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함을 딱 우리에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으로 외워서 정답으로 그냥 감사하네 이런 게 아니라 입으로는 감사한데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선 주님이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과 씨름하시는 남자들 보고 애 좀 보라 그러면요 1시간 잘 놀아요. 1시간 잘 봐. 2시간 때부터 막 꼭지 돌고요.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결국은 애 잡거나 애가 뭐 하든지 하고는 완전히 포기해버려요. 제가 그런 속성을 제가 아는데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질하고 또라이짓하고 막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씨름하시는 주. 그러니까 자식을 자식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려고 주님이 그냥 로봇 만들시 짠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봐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막 속에 있는 걸 뒤집어내고 막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불평과 원망 결국은 뭐예요? 이 안에 뭐 부하려고 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가 아주 들끓는 걸 다 광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막 꼽을 쳐뒀던 막 금은부치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잘 아껴서 뭐예요? 이걸로 이제 저 약속의 땅에 가면 이걸로 장사 미천해서 막 뭘 해야지 하고 궁리하며 꼽을 쳐놨던 비상금 뭐 이런 게 여러분 광야길을 돌다 보면 이거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는데 막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광야길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진짜 다 소용이 없구나. 애굽에서는 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광야에서는 뭐만 있으면 다 끝났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40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나 먼지야. 다 소용이 없구나. 금괴니 뭐니 다 쥐고 다녀봤는데
이건 다 해가 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게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여러분 내려놓을 때까지 그럼 돌이켜보면 뭐 한 거예요? 아이 보니까 세 끼 먹고 옷도 너무 많아.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는 게 뭐예요?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성 때문에 나 돈 없으면 무시당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그런 사람의 말에 요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유한 사람이 최고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만이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의 교회에서는 뭐만 봐요?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짝퉁이네.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변화받지 못했구나. 육적인 신앙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서 저렇게 아직도 미련하구나. 미련한 처녀구나.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무시당해요. 이 성가대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다 여기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는데 보너스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런 거 자랑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부럽다 그런 분위기면 그 교회는 육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진 교회.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이거 가져오면 내가 아직 이 욕망을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헌금통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다이아몬드, 금 목걸이 이런 게 막 그 헌금통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교회는 이거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기대합니다. 제가 한번 성공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능력인데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길로 끌고 가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양들은 어리석어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자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데로 끌려가서 아무거나 먹다가 뭐한다? 올무에 걸리고 엉겅퀴에 걸리고 우는 사자같이 물어뜯는 그 사단의 괴계에 아주 막 만신창이가 되는 그게 다 망하고 다 털리고 나서 뭐예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헌금해라. 예, 주님. 구제해라. 예.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물질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놨는데 때릴 필요가 있나? 움켜쥐니까 때려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포기시키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막 하나님의 강한 역사, 누구예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줬대. 그래서 되게 말 안 들으셨구만. 그랬더니 금방 고개를 숙이더라고. 근데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이거 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넌 청지기 신앙이 잘 됐구나. 그래 그 부분은 잘 내려놔요. 어느 분은 물질은 잘 내려놔. 근데 또 건강을 또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로 또 연단하실까? 관짝 투어를 하십니다. 관짝 투어. 그래갖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야, 진짜 주님은 능력이시구나.
이걸 경험해서 이제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그죠? 이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까 고난이 유익이야. 아픈 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아프니까 뭐 세상 다 소용없더만 주님만 붙들더만. 그러니까 주님만 붙드는 게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이라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이 능력입니다. 주님, 목사들이 교회에 엄청난 그 부에 대해서 그 명예에 대해서 뭐 권력에 대해서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의 사람, 그죠? 장로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그러는데 장로님 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에 가세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비 내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는 장로의 능력,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거나 주님의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독립군 자금으로서 맡긴 거잖아요. 독립군 자금은 뭐예요? 독립군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은 뭐예요? 우리 독립군 양성하는 일, 독립군 무기 사는 일.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이 이게 진짜 독립군이죠. 그건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죠? 이 은사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목사가 병 고쳐줄게 한 번 기도하는데 500이야. 500원이나 주세요. 주님한테 좀 잘못했다고 편지 쓰게 500원 내죠. 그게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똑같아요. 각각 가진 재능, 주님이 맡겨준 걸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죠? 그게 많으나 적으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켰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예를 들면 세상에 하도 돈이 능력이라니까 주님은 100조다. 100조. 이상하다. 100조. 아무튼 100조인데 나는 재산이 100만 원입니다. 100조 100만 원. 나는 100억 있습니다. 100조 100억. 주님이 없으면 이 둘은 100억과 그렇죠. 100만 원은 엄청난 차이지만 주님이 100조이면 100억이 있건 100만 원이 있건 빛이 있건 상관이 있다 없다. 주님으로 자유한 사람이 됐다.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음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 칭찬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상의 의, 실력, 지식, 명예, 돈, 자기가 뭔가 해서 이루어진 옳은 길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뭐 누가 상담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 말 속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무슨 사상, 인간적인 철학, 심지어는 뭐 요즘은 무슨 스님의 뭐 가르침, 뭐 이런 것까지. 시어머니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속성을 연구한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도덕이라든가 또는 뭔가 그런 걸 수양하는 어떤 스님의 말, 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나요? 아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 주님이 빠진 모든 것은요 사실은 참된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뭘 지금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능력이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원하지 않는 길을 나는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 전에는 안 돼요 하고 끌려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끌려갔는데 이제 뭐가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연단을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깊이 다루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주님이 평생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계속 누구에게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집중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 그렇죠? 시험이 와도 주님, 선악과를 딱 시험할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잘 듣고 이렇게 배웠다면 사단이 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딱 유혹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요? 내가 주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주님 앞에 막 달려가는 거죠. 주님, 저 사단이 와서 이거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뭘 압니까? 제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에 가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거 분별도 못하고 그냥 겉만 보고 일어나는 일만 보다가 이제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그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함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았다고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다? 사단과 대적할 수도 있고, 모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 마음은 주님한테 그냥 확정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 안 하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주님이 나한테 빨리 안 하시는 건 주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요동한다 안 한다. 처음엔 왜 빨리 응답 안 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근데 안 죽어. 결국은 뭐만 요동한 거야?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이 경박함, 제 얘기입니다. 저의 경솔함, 가벼움 이런 걸 주님께 다 뿌린들에게 하려고 주님은 어떨 때 침묵하시며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래 네 성질대로 했더니 어떻더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자울이건 그게 감옥이건 그게 무슨 병중에 있건 주님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졌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정해졌어요. 이 주어지는 모든 일이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람이 불면 야 바람 참 시원하다. 옛날에 뭐 이렇게 바람 불고 응? 와 또 왜 오늘 비가 오고 그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바람 불으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모든 범사에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가는 경건의 능력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감옥에서도 찬양이 돼요. 아파도요, 힘은 들지만 주님은 참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해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아멘이죠? 그 자유함을, 그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풍부함에 주님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기뻐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주님 하나하나 쌓여있던 모든 굳어진 것들, 견고한 것들 다 깨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심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